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0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 금요 예배 복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새삼 시간의 빠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단할 주제인 우리 여기 써 있는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커다란 그 두 번째 설교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27장과 연결시켜 보아야 그 뜻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을 세세히 말씀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졌지만 척박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시내산 언약을 재확증하는 언약 체결식을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49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나블루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사이에 있는 분지가 바로 그 땅인데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상당히 위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 체결식의 그 절차를 살펴보면요. 그 절차는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돌을 취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요.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한 후에 에발산에 세운 뒤 다듬어지지 않는 그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 드리는 것이 마무리된 그 절차였습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위에 기록된 내용을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게는 히브리어 바에르로 구별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산 위에 우뚝 세워진 그 말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구별된 그런 삶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은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문명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즉 정결한 삶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여러 지파를 각각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산 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의 그 특별한 점, 구별되는 점 하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특권을 이루는 소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존재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이비는 특정한 교주, 즉 절대자의 그러한 능력을 더욱더 키워주잖아요. 그 존재에게 절대자의 음성, 그 음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절대자의 음성을 들은 교주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비 교주가 막강한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데 이런 사이비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는 탈중심주의, 탈권위주의 혹은 말씀의 민주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어떠한 권력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결단하여서 즉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책임감 있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보니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신명기서 27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8장으로 넘어가면 축복의 선언이 나오지만 불과 14절에 불과하고요, 저주의 선언은 무려 54절이나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연유일까요? 어쩌면 바로 이러한 사실, 양적인 그런 차이가 우리 인간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반역의 충동에 사로잡히며 어긋나기 일수인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한 축복과 저주, 그 저주에 대한 단단한 제어 장치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에 의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받게 되는 그 저주의 내용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해야 했습니다.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선언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쭉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앞에 서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 이웃의 땅 그 경계석을 옮기는 자, 장애인을 오도하는 자,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일탈행위자,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쭉 나열한 뒤 이어지는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장 말씀을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황한 내용의 그 중심 내용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과 저주의 그 갈림길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조물인 사람들의 결단, 즉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헬라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아사라고 합니다. 이 샤마와 아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나눔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혹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손과 발로 가지고 와 행동하며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삶, 살아있는 믿음의 삶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맑고 깊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죠. 수도사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세속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린 존재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사유재산도 포기하고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수도사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편, 찬송, 기도, 낭독으로 이어지는
그 성무일도를 거르지 않는 것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정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을 읽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교부들의 글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깃들기 쉬운 욕망의 때를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고 닦아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참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도사로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일상 선교사로서 생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함께 비끌어 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소명의 삶, 사명의 삶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 위해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기에게만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전해 주었다고 말하며 다른 이를 미혹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은 유아기적인 신앙을 우리에서 벗어나 더욱더 청소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노년기의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나이가 어쨌든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노년기에 이르렀다고 신앙 또한 저절로 그렇게 성숙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식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성숙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물론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알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남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여백도 필요하죠.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다 예상하고 예측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때 중요한 부분 하나는 본질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올곧은 믿음을 세우고 유한한 존재인 내가 나라는 존재를 항상 기억하면서 알지 못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나에게 계시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절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절대로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기자는 변명의 여지를 두지 말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내 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실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반역의 충동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려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지금 해야 될 거 있잖아. 지금 네가 해야 될 것 있잖아. 우리 10대들에게 있어서는 또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갈 거니? 이게 적당히 타협,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잖아. 야, 50주가 넘는 시간인데 1년이면 한 주 빠져도 돼. 시험 기간 빠져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렇게 타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10대 시절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학원이 주말에 운영되지 않았어요. 토요일, 주일 때 학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토요일, 주일 학원 오픈하잖아요. 그 학원에 가지 않는 것이 손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말반을 따로 운영하고 그 주말반에 오는 친구들이 더욱더 높은 교육의 서비스, 그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타협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흔들립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흔들릴지언정 넘어질지언정 그 반드시 지향만은 분명히 바로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표대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그 표대를 놓지 않는다면, 그 지향점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타협하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힘들더라도,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너무나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지켜야 될 것은 끝내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고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의 인생에 자괴감과 무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찝찝함과 여러 가지의 그런 그늘이 조금씩 드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만족이라는 게 과연 있었습니까? 옛날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과 오늘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 했을 때 사택도 안 주는데 월 보너스도 없이 100만 원 받고 일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풍요롭고 제가 이제 그때 미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막 과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또 사례를 받기도 하고 여건도 너무나 좋지만 가끔 그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됐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100원짜리 먹고 너무나 만족했는데 다음번에는 500원짜리 먹고 싶고 1000원짜리 먹고 싶고 10,000원짜리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만족스러워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우리네 인생에는 계속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붙잡고 본질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충만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제가 자괴감과 무의미가 아닌 행복감과 충만함에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이 직면하게 될 그 삶의 곤고함을 이와 관련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의 우환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몸과 결국엔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 선포의 마지막 절인 68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한 말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68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무효화입니다. 즉 애굽으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인간들의 불순종, 반역에 의해 좌절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의 불순종, 그 죄악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뭔가에 매여서 하루하루 힘겹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진리로 하여금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보다 얽매여 있는 삶을 하루하루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앞에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은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이 찾아와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청종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이 청종이란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쫓아갈 때, 즉 청종할 때 마치 복이 추격전을 벌이듯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성일교회 주제는 말씀대로 행하라 하지만 사실 그 뒤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얽매여서 그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2024년 이제 시작된 지 절반, 1월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인사를 나누잖아요. 어떤 인사 나누나요? 그렇죠. 우리 다 함께 옆에 분 바라보시며 최소한 치아 한 8개를 보이면서 인사 나누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한 번 더.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새해 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여서 복되게 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복 받는 것, 복되게 사는 것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복되게 살면 즉 복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참 다채롭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죠?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을 여시고요,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하시나요? 다른 이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뭐라고 되죠? 꾸지는 않게 되고 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꼬리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하루하루 견디면서 꼬리로서 그냥 찰싹 붙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머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복만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끈질기게 지킨다면, 그렇게 끈질기게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고,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행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큰 보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발자취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결단하는,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충만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